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i everyone. You guys are in trouble because you know what? Already like an hour and 50 minutes passed. I'm so bad at shortening my story. I'm so bad at that. And even I'm gonna speak in Korean. I'm sorry. Please God help them to understand. 제가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을 먼저 하고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계신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간증 테스티모니를 여러분들 들으시다 보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제 하는 사람이 올해의 간증과 내년의 간증과 후년의 간증과 항상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제 삶의 이야기들을 계속 하나님이 업데이트 해주시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물론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확 줄여서 얘기해서 좀 풀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올해 간증을 들었는데 내년에 만약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우리 그 유영광 집사 이야기 들었다. 아주 큰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항상 새로운 이야기와 새로운 찬양들로 항상 바뀌기 때문에 오늘 저는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제 삶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진짜 많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제 삶에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사역, 뭐 바울의 사역 이런 거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오페라 가수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못해요. 딱 맡아서 직분을 맡아서 왜 그럴까요? 교회를 자주 비워야 돼요. 제가 계속 연주하러 왔다 갔다 해야 돼가지고 자주 비워야 돼서 교회 사역을 못 하거든요. 많이 가면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없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목회자 자녀라서 교회 안에 사역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인데, 근데 교회 안에 사역이 익숙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오페라 가수로 성장을 시키시면서 저는 제 표현으로는 바울의 사역, 교회 밖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생각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베드로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내가 익숙한 베드로의 사역을 언제 맡기실까 생각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조금 이렇게 제 오페라 가수로서 좀 이렇게 덜 다닐 때쯤 해가지고 베드로의 사역을 맡기시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long story short 하면은 5월 초부터 제가 어떤 그 롱아일랜드에 있는 예일 장로교회라는 데서 지휘를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계속 했었는데 못하고 있다가 그 교회도 감사하게도 부주의자를 구해서라도 와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게 됐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 제가 생각한 교회 안의 사역과 교회 밖의 사역을 동시에 맡기실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올해를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다녀왔는데, 한국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 KBS에서 최근에 했던 그 K 가곡 페스티벌이라는 거 보신 분 계십니까? 보셨죠? 보셨어요? 맞습니다. 보셨어요? 그거 그게 어떤 거였냐면 non-Korean citizen이 한국 가곡을 컴피티션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KBS PD님 한 분이 그거 만들기 전에 뉴욕에 오셨다고 저를 찾는다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저는 내가 또 KBS에서 또 노래할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결해 주신 분이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non-Korean citizen이 오페라에 한국 가곡을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는데 저한테 도움이 필요하다 해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폴리에 살거든요. 폴리에 살면 다리만 건너면 맨하탄이잖아요. 하지만 너무 멀다. 너무 멀어. 다리만 건너면 맨하탄이지만 너무 머니까 저는 반은 귀찮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니까 일단은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으니까 가서 만나야겠다. 그래서 갔는데 얘기를 막 나누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오페라계에 부르신 하나님의 선교사다라고 하는 마인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 PD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PD님이 얘기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 이야기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PD님이 신학교를 나오셨고 목회 길을 걸으려고 하다가 저처럼 하나님이 방송계의 선교사로 부르셨다라는 그 딱 확신을 가지고 PD로 가신 거죠. 근데 이분이랑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원래 찬양도 많이 하시고 그래도 목사님이 되려고 준비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자기가 곡을 쓰셨다.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바리톤이 부르기에 좋은 곡이다. 그래서 저한테 자기가 쓴 곡을 좀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어차피 간증이 계속 바뀌고 하나님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달라고 했어요, 곡을. 곡을 딱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곡 제목이 베드로의 고백.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올해 베드로의 이야기로 나의 삶을 만드시면서 그 스토리로 내 삶의 스토리와 딱 믹스 시켜가지고 간증을 하게 하시려나 보다 하고 그 곡을 딱 받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보통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그 세 번 부인했던 거에 예수님 회복하시고 또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이런 이야기까지 딱 나올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진짜 베드로의 아픔만 쓰셨더라고요. 베드로의 아픔만.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성경을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되게 저도 이 찬양 때문에 다시 보다가 좀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를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절대 주님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절대 주님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을 겁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또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잡히시고 난 다음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잖아요. 이 스토리가 한 장에 다 있었어요. 다시 읽어보니까 진짜 그 밤새 일어난 일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나 부인할 거야? 아 절대 아닙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딱 부인할 때까지 시간이 진짜 요만큼도 안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부인했던 그 사건에 베드로가 사실 얼마나 진짜 베드로 부인하고 예수님 눈 마주치고 성 밖으로 나아가서 진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얼마나 베드로가 그렇게 통곡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수제자라고 내가 예수님 제일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예수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밤새 확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아픔을 정말 마음 찢어지는 마음으로 진짜 쓰신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이야기 중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의 아픔이 가장 잘 드러난 이 베드로의 고백 여러분들께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수제자였네. 열심으로 주님을 따랐네. 그러나 주님 잡히시던 날밤 나는 주님을 부인했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실 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고백했었지만 나 주님을 부인했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실 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저 덕분요. 네. 제가 땀을 많이 흘린다고 해서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원래 땀이 많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사실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PK입니다. Pastor's Kids입니다. 목회자 자녀인데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 중에서 어긋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혹시 PK 있어요? PK? I'm Pastor's Kids. 예. Good luck. 왜 이렇게 어긋나죠? Pastor's Kids나 아니면 또 Educator들의 kids들도 좀 어긋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긋나죠? 왜 그렇게 어긋나죠? Pastor's Kids들이? 여러분들, 제가 다녔던 교회들 중에서 제일 반응이 없어요, 이 교회가. 대답을 좀 하세요. 네. 왜 그럴까요? 옮겨 다니는. 네? 옮겨 다니는. 옮겨 다니죠? 아니, 그거는 별거 아닌데? 옮겨 다니는 것보다, 그거예요, 그거. 진짜, 내 의지와 상관없는 외부에서의 기대들, 그리고 이제, 비난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 저도 저희 아버지가 진짜 엄청 큰 교회에서 한국에서 부목사님으로 되게 오랫동안 심하셨어가지고 저도 진짜 그런 일들 되게 많았어요. 어디 진짜 저기 친구들이랑 저쪽에 아무한테도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놀러 갔는데 밥 먹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한테 전화 와가지고 너 어디라며? 너 밥 먹는다면? 어떻게 알았어? 누구 집사람이 너 봤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받는 기대, 그게 이제 프레셔로 막 다가오고 이러다가 이제 빵 터지면 이제 God is your God, not mine! 막 이러면서 막 진짜 막 그러면서 막 어긋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굉장히 sincere한 Pastor's Kids였을까요? 아니면 살짝 갔다 왔을까요? 네? 갔다 왔을 것 같아요? 사람 보는 눈이 없으시네. 저는 진짜 한 번도 영적으로 이쪽으로 방황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되게 유명한 저희가 다녔던 교회에 되게 유명했습니다. 제가. 왜냐면 항상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친구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이제 성가대 제가 리더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저한테 시험 기간, 한국의 시험 기간들 막 학원 막 가잖아요. 학원 가는데 이 친구가 영광아 너 오늘 성가대 연습을 참석을 못할 것 같아. 왜?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 찬양하는 너 장난해?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엄마가 학원 가래. 나 죽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예배 끝나고 이제 저희 집으로 불러서 계속 놀고 밥 먹이고 하다가 이제 성가 연습 시간이 딱 돼서 이 친구가 이제 덜덜덜 떠는 거죠. 나 엄마한테 진짜 혼나는데 그래 그럼 무슨 소리야? 저희 성가 연습 가야지. 이러면 영화 그럼 잠깐만 봐봐. 그 친구가 저희 집 전화로 자기네 집으로 전화를 겁니다. 엄마가 받겠죠. 엄마가 받고 지가 여보세요 하기 전에 저를 바꿔주고 이렇게. 그럼 저는 여보세요. 영광이니? 네. 내 아들 너랑 같이 있니? 네. 알겠어. 나 완전 프리패스죠. 그 정도로 엄청난 신뢰를 받아오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 인생에 그렇게 살다가도 진짜 이때까지 진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가장 큰 어려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예수님 그 풋프린트에 계속 그 프린트 밟으면서 가려고 노력하고 해도 제일 정말 저를 괴롭게 했던 게 여러분들도 똑같으실 거예요. 아마. 뭐였냐면 작던 크던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짓는 반복되는 죄가 저를 진짜 힘들게 했었어요. 반복되는 죄. 이게 왜 힘들었을까요? 반복되는 죄. 너무 예수님 볼 면목이 없는 거죠. 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첫 번째는 아주 쉽게 했을 것 같아요. 와, 내가 사랑하는 주님. 네, 예수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아싸 밥 먹어야지 막 이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먹으려고 이렇게 고기 딱 들었는데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두 번째 들었으니까 이제 예, 주님이 아시죠? 내 양을 치라. 한 번도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다. 먹으려고 했는데 다시 베드로야, 네가 완전하게 치유하셔서 그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치유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같은 회개를 계속 반복해서 회개하면서 이게 내가 진짜 예수님이 저한테 영광하다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내가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거를 막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예수님 앞에 계속 나아가서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회개하면서 예수님 제 이러기 싫은데 정말 그 사랑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한 가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영광아, 이미 알고 있었어. 이미 네가 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미 네가 내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 도 내가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런 너기 때문에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그 죄를 다 사해줬고, 나 때문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네가 그럴지라도 너는 내 제자이고 내 아들이야,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일어나서 나랑 손잡고 내 갈 길로 같이 가자,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의 삶을 이렇게 만지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올 한 해가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 더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그 하나님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심, 또 다시 이렇게 세워주심, 다시 보내심을 확신하면서 인도하심이라는 찬양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만드시고 바다의 길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만 의지합니다. 나를 향한 인도하심 멈추지 않으시네. 나의 고집과 계획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도우시네. 한 걸음씩 주의 길로 인도하시네. 믿음의 눈을 주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광야의 길 만드시고 바다의 길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만 의지합니다. 나를 향한 인도하심 멈추지 않으시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멈추지 않으시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아무리 겨울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 한번 하시기만 한다면 얼었던 마음이 녹고 다시 겨울에서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봄으로 충분히 녹여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자, 마지막 곡으로 제가 봄이라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제가 클래식을 하는 사람이지만 항상 노래를 시작할 때 이제 제대로 노래를 하려고 시작할 때 중학교 때 저는 CCM을 할 것인가 클래식을 할 것인가 라고 고민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항상 찬양하고 막 하나님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음악의 베이스가 CCM입니다. 크리스천 뮤직이에요. 그래서 봄이라는 찬양은 아주 상큼 발랄한 마지막 곡으로 아무튼 하나님의 마음이 봄 같은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녹이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봄 찬양하겠습니다.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우내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을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노라. 싱그러운 봄 같은 그분의 향기 따스한 사랑으로 내 삶
아름답게 하네. 그분으로 가득한 하루 또 하루,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을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노라.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을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노라. 아멘. 식상하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 닿겠습니다. 뭐 어차피 내일 준비되어 있는 거 해야죠. 사실 이 앵콜곡도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면 이번 올해 저의 간증의 정말 클라이막스인 곡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계속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기 이제 한 2, 3주 전에 저랑 그 관계가 있던 목사님께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그 식사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식사를 하고 그래서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만나서 이분이 이제 원래 작곡을 전공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상이 가시죠? 이 곡을 유영광 선생님이 좀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 목사 안수 받으실 때 쓰셨던 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곡을 딱 받고 진짜 곡의 제목이 나의 양을 치라. 야, 베드로로 끝장을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베드로로 끝장을 보시는구나.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이제 간증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사님도 똑같은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렇게 내가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저를 이렇게 부르시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도 똑같이 너의 연약함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도 너는 나의 제자고 나의 아들이다. 위로한다. 그리고 다시 널 부른다. 라는 고백으로 이제 곡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을 받고 와 이거는 내 올해 고백이 진짜 딱 클라이막스구나. 그래서 이 곡을 가지고 이제 간증의 마지막 곡으로 이제 쓰고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곡을 제가 여러분들 그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진짜 제일 축복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실 제가 클래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차르트나 뭐 오페라 하면은 이제 뭐 푸치니, 베르디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셨으니까 저는 항상 궁금한 게 뭐냐면 이 곡을 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곡을 썼을까 진짜 궁금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도 이제 한국 가곡이나 아니면 곡을 쓰신 분이 살아계신 분이 있으시면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선생님 이 곡을 부르고 싶습니다. 선생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가서 만나서 이 곡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이 선생님이 어떤 마음으로 써게 됐는지를 제가 항상 듣고 그 다음에 그걸 녹여보려고 노력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양을 치라 이 목사님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같은 마음으로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이 곡이 또 저의 올해 간증의 마지막 곡이 될 수 있어서 괜찮아요. 단단해요. 그래도 그렇게도 감사하고 여러분들께 또 이 곡을 같은 마음으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